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합시다. 시작. 네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놀라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지 말고, 우리 찬양 시간 길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죄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부활하심이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김명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부활절로 인해서 저희들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부활의 믿음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어디 땅가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찾고 갈급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꿋꿋이 믿음으로 지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항상 영권의 강건함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칠 때에 저희들 심령에 잘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하신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 11지당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언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훈련. 우리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말에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의 말들이 저렇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살리는 말로 좀 서로 축복하면서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시킵니다. 이제 일어나서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어메이징해요. 네, 너무 어메이징하게 안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옆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좀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말 중에 제일 좀 좋은 말, 내 자신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귀여워. 미안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써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욕하지 말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로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이거 안 바꾸셨나요, 선생님? 선생님 그 화면을 저한테 좀 뒤집어주세요.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그 화면을 저런 보여주면 될까? 아니요. 모니터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면 돼요. 모니터 화면을 저에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오케이. 네, 저 좀만 더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여러분, 그 신의 한 수란 말이 혹시 뭔 말인지 아세요? 신의 한 수? 들어본 거 같지 않나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영상 같은 데 보면은 한 번씩 누가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신의 한 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시내 친구들하고 놀러 가잖아요. 뭐 시험 끝나고 가면 주로 놀러 가는 곳이 뭐 동네이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오늘 좀 돈 좀 쓰고 싶고 옷도 좀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그러면 시내를 나가잖아요. 그죠? 시내를 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맛있는 밥을 먹어야 돼.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식당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가 아플싸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이후에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밖에 안 가봐가지고 다른 데를 어떻게 가볼 생각을 못 해봤어.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과연 저기 가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왕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은 진짜 밥을 먹으려면 맛있는 걸 먹어야지 맛없는 걸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이 어디가 맛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엄청나게 진짜 엄청난 고민은 일생일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험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아, 어디를 가야 맛있을까? 또 어디를 가야 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서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제 한 군데 식당을 딱 정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었는데 어땠을까요? 존맛탱. 예비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맛있는 곳의 식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러 나왔는데 심지어 가격도 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말 있죠. 야, 너 저기 정한 게 진짜 신의 한 수다. 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마 이 신의 한 수란 말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원래 신의 한 수란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요. 바둑판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쓰는 용어가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이 신의 한 수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고 있는 경기에서
이 지고 있는 경기를 어떤 한 수를 딱 뒀을 때 한 번에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수, 그 한 수가 바로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그 이미지로도 봤지만 영화 중에서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신의 한 수라는 영화에서 저 배우가 그 극 중에서 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에도 신의 한 수가 있을까? 네. 배우가 저 영화의 신의 한 수라는 영화에서 저렇게 말을 합니다. 망가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 인생의 신의 한 수가 있을까? 라는 대사를 하더라고요. 저 영화는 물론 19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되고요. 봤다고 하면은 이제 따로 개인 면담을 들어갈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따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저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저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대사가 저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뇌리에 남았습니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영화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나의 삶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인생에 딱 신의 한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니가 지금 고3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보니까 면접을 본다고 이렇게 정장도 입고 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접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 다니에게도 물론 필요했을 것이죠. 다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볼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진로를 할 때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의 한 수가 있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람아, 너 중학교 1학년이잖아. 너 생각대로 되는 게 다 되냐? 되는 인생이냐? 막 네가 막 생각하고 막 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야? 살다 보면?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 아니지. 안 되잖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중등부 막내 하람이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둑판 위에는요, 하찮은 돌이나 의미 없는 돌은 없대요. 바둑 기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둑판 위에 하찮은 돌이나 의미 없는 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찮은 인생이나 의미 없는 인생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오세요. 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찮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핀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굽어서 살핀다. 이게 대충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굽어서 살핀다.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을, 마음을 굽어 살피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아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의 한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신의 한 수가 우리가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총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좀 오늘은 축소화 시켰거든요. 본문이 좀 더 긴데 축소시켰습니다. 근데 3명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먼저 만났어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가 바로 믿었을까요?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또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에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이 믿자 이 두 사람이 또 누구에게 갔냐? 11명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지만 이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처음에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야, 넘어가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복적으로 이게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알렸지만 또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을 하는 것은 왜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할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고 알렸고 믿지 않았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좀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게 했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 조금 피곤하면 괜찮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조용히 뒤로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설교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졸지 말고 그냥 설교를 뒤에 나가서 좀 일어나더라도 설교를 들으려고 애쓰세요.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실제로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본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말을 예수님께서 한 말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야 그들이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친구들 제가 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죠?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부활절 적어도 2-3번 이상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계란도 2-3번 이상은 먹어봤을 거예요. 설교도 2-3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설교 몇 번이나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니네 진짜 예수님 부활을 믿니? 한번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해년마다 부활절 될 때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2명의 제자들, 원래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꼭 보여주신 다음에 나타났다, 믿었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부활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것일까요? 짤들 그렇게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대고 손을 가슴에 댔어요. 자, 가슴을 치면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네. 다시 한번 나는 죄성이 가득하다. 네, 내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다 똑같이 죄성이 있고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믿어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신의 한 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을 잠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라. 네,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4절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자, 빨간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울고 있더니. 그리고 14절에 빨간 글씨 뭐라고 써 있죠? 시작.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냐면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성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고침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짠 나타나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았다고요. 네. 귀신인 줄 알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또 빨간 글씨 뭐라 써있죠? 시작. 슬픈 빛이 뭐냐면 얼굴이 슬퍼했다는 것이죠. 슬퍼했다.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처음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어땠냐면요. 놀랐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귀신인가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인가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믿어지기 전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들은 어땠습니까? 물론 3년 동안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로 참된 인생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리고 늘 걱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그 모습,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인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응이 그렇잖아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3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타나 보이셨을 때 그들은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3년의 시간이. 그러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죄가 가득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만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번 말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달라 마리아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귀신인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인 것을 확인시켜 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가 됐어요. 다시 예전처럼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 일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제대로 믿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두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 너무나 긴데 자, 3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 뺐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아멘. 이 두 사람이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슬픈 빛으로 이렇게 띈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두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었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슬픈 얼굴에 슬픈 표정이 싹 변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 뭐라고요? 기뻐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에 믿지 않은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설득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나요? 쉽게 안 바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쉽게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나도 바꾸기 힘든데 누가 나를 과연 나의 생각을 바꾸겠냐?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 마음 가운데 죄성이 가득한 이 사람의 생각을 한 번에 바꾸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죄성이 가득한 나를 위한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고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신의 한 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뭘로 죽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죄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죽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셨다면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얻게 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죄는 죽으시고 의로는 새롭게 살리셨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다시 쉽게 말해서 얘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을까? 열리지 않았을까? 절대 안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회개하더라도 그 죄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할까요? 절대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셨다면 사람들과 똑같이 되겠죠. 그쵸?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부활은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죄 가지고 있다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셔가지고 그 죄의 죽음을 어떻게 하셨냐?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예수님 죽음 때문에 없어지게 된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죄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그냥 하찮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생각이 변화됐잖아요. 바로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나의 존재가. 존재가 바뀌었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죄인이었는데 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죄성 물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키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니까요. 그 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똑같이 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죄에 대한 어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으란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인간을 위해 이렇게 죄가 많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그 신의 한 수가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확 바뀌었다. 우리의 생각이 확 바뀔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신의 한 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믿음 시리즈 계속 말씀 듣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찬양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주일 때마다 계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계란 맛있게 먹으라고요? 아니죠. 그 계란은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미국의 어떤 기독교 역사에서 풍습이 온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계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계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계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방구 빵빵 끼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란을. 그 계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나에게 분명히 미친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계란을 좀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다면 전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전사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물을 좀 준비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줄 테니까. 어쨌든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한, 하찮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의 한 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의 한 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여러분, 그 신의 한 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어서 정말로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로 크게 바뀌어지는 믿음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헌금 찬양 준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부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헌금 낼 때마다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절대로 아깝거나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그 마음 또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 내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 시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